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그 재앙으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그 재앙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속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바라보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을 했을 때 아마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벅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잊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마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재앙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고요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1시간도 아니라 반시간.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읽을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평화의 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1시간도 아닌 반시간 만에 평화의 시간이 다시금 고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 나팔이 불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보다 더 큰 고난이 이제 그들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속해서 3분의 1씩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됩니다.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핍박 가운데 놓인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이제 모든 재앙들이 끝났겠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재앙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절망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재앙을 바라보며 저의 마음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6째인 떼시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재앙을 보며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 글을 읽고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하나님, 이쯤 하면 됐잖아요. 이쯤 하면 됐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의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와 안식을 찾지만 이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아주 반시간쯤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안식은 지극히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 학교 좀 졸업하고 이 지긋지긋한 학교 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은 좋죠. 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너무나도 좋죠. 근데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장 너무나도 힘들다. 빨리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은퇴하고 나면 뭐 하나요? 또다시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이요, 계속되는 시련이요,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고난이네, 또 고난이라 하며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설교를 좀 하려 해도 위로의 말씀이 나와야 좀 설교의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고난당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좀 이렇게 나와줘야지 설교가 되는데, 순전히 고난. 또 고난이네. 뭘 도대체 설교해야 될까? 그렇게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본문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때서야 저의 마음 한가운데 아직까지 타지 않은 3분의 2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는 3분의 2의 수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피로 물들지 않은 3분의 2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직 빛을 비추고 있는 3분의 2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3분의 2를 남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3분의 2를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 닥친 3분의 1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내게 임한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남겨진 은혜를 바라보아라. 내게 임한 고난만을, 왜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만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까지도 남겨놓으신 3분의 2의 은혜들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난만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까지 가져가셨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까지 가져가 버리셨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시나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크기보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의 크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크기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은혜를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고난에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 좀 세어보아라. 너가 받은 고난만, 너가 지금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가 지금 받은 은혜를, 그동안 너가 누려왔던 그 은혜를 세어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내게 몰려오는지도 모르는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몰려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2개의 은혜가 더 남아있다. 고난의 1이 찾아온다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은혜의 2가 남아있다. 아직도 나에게는 2개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자. 그러니 좌절하지 말자.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고 찾으면, 아니면 찾고 찾지 않아도 잠깐만 뒤돌아봐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큰 고난보다 더 많은 은혜가 내게 남아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은혜는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내게 임한 고난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할 뿐이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3분의 2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분명히 고난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받은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은혜가 남아있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카타콤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깊은 지하 동굴에 그들끼리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막막했지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 그 지하 동굴에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찬양을 하며 그 은혜를 누렸다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물론 고난은 힘듭니다. 근데 고난 이면에 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고난만 오지 않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니까요, 고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잠시 돌려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크기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가도 무엇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고난입니까? 고난 너무나도 힘듭니까?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3분의 2나 있네요. 여전히 남겨준 나의 은혜가 있네요. 하나님 모두 다 앗아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네요. 감사합니다로 버텨나가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능히 이겨내며 버텨내며 저물로 주님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